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력설이 이번 주에 있죠. 내일 모레면 음력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올 한 해 소망하는 것들이 또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줄라 했더니 예배를 잘 드리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떼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이, 민규, 진리, 하리 앞으로 나오세요. 다 들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여기 쓰세요. 진리, 하리도. 사진 한 방 찍어주세요. 네, 언제 이렇게 또 쓰겠습니까? 우리 유석이 종목남머이, 민규 종목남머이, 진리 종목남머이, 하리 종목남머이. 자, 차렷 경례. 박수하고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하게 한 해 동안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세요. 예배 잘 드려요. 그래요. 빨간 봉투를 나도 받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일 이제 창세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또 살인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저는 오늘 세 단어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꼭 이런 단어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배란 단어입니다. 예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이 내용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계획이 오늘 여기서부터 사실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세 단어, 예배, 단절, 회복,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미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오늘 예배는 교회에 단순히 나와서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의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사꾼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아벨은 동물을 잡아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이나 그런 것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받고 왜 받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구약을 설명해주는 신약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 뭐죠? 즉,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그 예배와 그 제사를 받지 않는 이 가인의 제사 상태는 어떤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즉,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부모가 하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외적인 모양을 갖추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외형지향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고 또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현대의 문화와 사회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도 그러죠. 교회 안에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많이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피아노나 트고 그랬었는데 교회 드럼이나 뭐 기타 못 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찬양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우리가 너무 외형적인 것으로 치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내적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가 치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냐면 가인은 외형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그 중심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살인이 일어나는데요. 이 살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해주셨어요. 너 왜 마음이 불편하냐 가인아.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그 안에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이 일어나는 것을 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8절 이후 9절에 아벨을 죽이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마음, 그 분노, 시기, 열등감을 조절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어 너를 그렇게 유도하는 죄의 이 분노를 조절해라. 그리고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미 힌트를 줬어요.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오늘 아울을 9절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하기 전에 이미 그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살인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책망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분노와 시기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분노와 시기는 죄를 열게 하는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과 갈등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환경적으로, 심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될 때 나는 이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이기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진 않는지, 시기하고 있진 않는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진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혹시 지금 단절되고 있진 않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갈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승진을 하고 누구는 승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와 시기로 그 직장 동료를 공격하거나 그 직장 동료를 폄하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그 사람처럼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친구 관계든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삶에 이런 분노가 있느냐? 이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분노와 시기가 있을 때 그것을 혹 조절했다면, 그것을 화평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길로 갔다면 결코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문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그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분노, 시기와 미움의 감정에 죄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여는 순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또 그 미움과 그 시기와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돼요? 더욱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시기하는지 이 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마음에 그 분노가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용서가 임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이 시간은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절된 가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 살인자 죄인 앞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은 너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벨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찾아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모르다는 말이죠. 이 모른다라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절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두려움이 생겨 그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진실이며 참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단절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짓말하는 가인을 무시할 수 있었는데 더 한마디 묻습니다. 땅에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하는구나.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물으시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가인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고 마는 거죠. 도망가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행하고 너를 살인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표를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인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냐는 거예요. 자기의 아우를 죽인 이 살인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야? 회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등 돌린 그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이, 더 가까이 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가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면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분노와 시기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 단절됐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인에게 물은 것은 너가 그 죄의 값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셔야 돼요. 성경은 죄의 값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모두는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으면 이 사망의, 이 죄의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의 책임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원받고 회복된 우리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책임을 감당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신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환경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감당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향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해 직분을 받으실 겁니다.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로서도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당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유지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자신에게도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가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동한 후에는 좀 더 외부적이고 좀 더 이웃을 향하고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한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당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도 없는데 재정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런 성도의 수나 어떤 재정으로 그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외형과 외모를 중시하는 판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런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통하여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중심했고 그 마음 중심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온 정성과 순종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유도한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을 잘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화평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한 해가 되시기를. 혹시 하나님과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의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중간에 있는 죄의 부분, 그런 단절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책임을 감당하고, 교회를 향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며, 이웃과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이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영향을, 우리의 해고자 하는 일들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우리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 있는 삶을 부인하고 멀리 도망간다면 가인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을 부르노라. 이 교회에 죄인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의 장소가 되게 하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날 이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2025년에는 예배의 성공자,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한 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앞에, 그 책임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복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2025년에도 이런 예배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악한 죄의 모습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간관계의 모든 어그러졌고 분리됐고 단절됐던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부르심에 성도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치민 주안교회 모든 주안 공동체가 이 세상과 이 지역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책임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불러 주님을 찬양하며